샬롬. 6월 11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시편 103편, 이사야 4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송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송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으로 절기를 지키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송축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절기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송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창조한 자, 내가 지은 자, 내가 부른 자라고 세 번 강조하시면서 특별한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이는 창조와 구속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죠. 물과 불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름을 불러 부르신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죠. 이런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이 장에서의 그 짐승의 출현과 활동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짐승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성될 것을 믿고 송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의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편 103편을 통해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아, 오늘도 뭐 힘들겠다. 뭐 오늘 또 몸이 여전히 아프다. 아유, 진짜 걱정이 끝이 없다. 뭐 이런 시간들 보내신 분 계십니까? 시편 103편에서의 그 다윗은요. 거울을 있다면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축은 감정이나 기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송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택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위들, 즉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우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선언하는데요. 이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사랑이죠. 특히 11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완전한 용서, 회복될 수 없는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치료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 깨어진 관계, 절망과 좌절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의 능력,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는요, 회복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은요, 왕관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만족의 은혜 때문인데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요,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족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할 때만 사랑하고 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용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축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노트 쓰고 계십니까? 일기를 쓰고 계시는가요? 그럼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정말 좋은데요. 매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적어보면서 잊지 않도록 감사의 노트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내가 받은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전하며 함께 성축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을 통해서 송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